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다른 성경은 주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특히 구약은. 그래서 한 주에 한 권을 끝낼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쭉 하면 되니까. 근데 시편,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개인적인 삶 속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줄거리가 편별로, 장별로 달라요. 잠언에 가면 절별로 이렇게 큰 줄거리가 있지 않고 그 순간순간 자기의 삶 속에서 깨달은 거 무려 1000년 동안 모세부터 아삽, 다윗 이런 많은 후손까지 글을 써놓은 걸 모아놓은 시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회적인 환경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른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만 만난 자기의 경험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더군다나 시니까 더 어렵죠. 시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걸 알고 보면 됩니다. 잠언 같은 거는 쉽긴 해도 체계적으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언은 절별로 다 달라요. 물론 앞부분은 좀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한 장마다 있지만 뒤에 가면은 절별로 완전히 다 달라. 금방 뭐 보증 쓰지 말라 그랬다가 뭐 혀를 잘 써야 한다 그랬다가 막 부지런해야 된다. 절별로 막 이제 시가 서다. 개인적인 경험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신약의 야고보서 이렇게 6권은 시가서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약의 잠언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면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시편이나 잠언 이런 걸 여러분이 보면 아가서나 이런 거 보면 좀 성경을 좀 보고 싶은데 그걸 보면 좌절해 버립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교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아요. 늘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욥기서 이런 건 전체적인 얘기만 하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금 바로 보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이해하는 거 전체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절별로 다루고 어떤 건 장별로 다루고 오늘 이제 장별로 많이 다룰 텐데 먼저 시편 103편, 104편, 105편, 106편까지는 빼놓지 않고 전부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그래야만 할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다른 시 같지 않고 전체적인 줄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해볼게요. 시편 103편은 이제 좀 별개인데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찬양하라. 영어 성경 다 praise the God, praise God, praise the Lord 이렇게 praise로 돼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그 찬송을 금방 했죠,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택, 은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은혜 은자에다가 저 택자가 성경을 한자를 찾아보니까 연못 택자예요. 연못, 못택자, 택리지 이런 거 있죠. 못택, 그러니까 은혜의 못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은혜의 웅덩이, 은혜의 저수지, 은혜의 강물 같은 은혜 그런 뜻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죠. 부모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많이 입었고 선생님에게도 은혜를 많이 입었고 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외국 우방국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고 지금 은혜를 끼치고 있고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부모님 은혜를 많이 입고 또 자라서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으면 아이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거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장하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그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도 하고 은혜의 흐름은 위로부터 아래로. 사랑은 내리사랑.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치사랑이 없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자식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더 사랑하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요한일서에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해서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나를 낳아서 먼저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알기도 전에 땡깡만 피우고 그럴 때 벌써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그걸 내리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리사랑. 그럼 부모님께 사랑을 어떻게 갚냐, 은혜를 어떻게 갚냐.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게 갚는 거예요. 아니 부모한테 사랑이나 은혜를 갚으려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갚아? 그렇잖아요. 철 좀 나고 뭐 좀 알만하고 좀 물질도 있고 이렇게 살만해서 갚으려고 했더니 안 계셔. 그럼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이제 여러분 자손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걸 갚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흐름, 사랑의 흐름.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지금 시편에 계속 나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건 내가 너에게 우양과 염소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 다 내 거야. 내가 지은 거야. 난 너희의 상한 심령, 너희의 마음, 그걸 내가 바란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요. 뭔 은혜가 있을까요?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한번 얘기해봐요. 첫째,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구원, 가장 큰 거죠. 구원의 은혜,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또요, 은혜라는 건 거저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거저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 받고 주거나 이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또요, 사랑도 받았어. 오케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죠. 뭐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 은사, 각종 은사를 받아서 그런 은혜도 받았죠. 여러분 지금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6장 65절에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죠. 아주 구구절절히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고요. 부모님께 어떻게 그걸 다 말하겠어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지. 이제 결혼해서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자식을 낳아서 여러분이 키워봐야 돼. 그래야 부모님 은혜를 알게 돼. 그래서 좀 갚으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실 때 괴로움, 이 노래를 부르면 노인도 울어. 그게 왜 우나 그랬더니 그분에게 해드리질 못한 거예요. 받기만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계실 때 잘할 만큼 깨닫지를 못해.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이제 철이 나야 깨닫거든. 받을 은혜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여러 번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속적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죄질 때 죄대로 다 여러분과 나를 갚으면 여기 지금 있을 사람 한 사람도 다 죽었지. 그렇게 안 하시고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죄를 멀리 갖다 놓고 하나님이 대하시는 거야. 내 죄를. 그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 지금 그렇게 써놨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진토로 흙으로 만드신 걸 당신이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대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곳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아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아셔. 엄마가 지속적으로 아빠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응애가지고 정말 이렇게 안기도 어려워. 부서질까 봐. 애기 막 나면 나는 무서워서 못 안겠더라고요. 여자들은 잘 안돼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그냥 고무 달아 갖다가 뜨거운 물 미지근하게 이렇게 대충 하더니 푹 집어넣어 애를. 그래 내가 아이고 엄마 아이고 그러지. 괜찮아 이놈아 내가 몇 초 키웠는데 그냥 막 닦어 애를. 부서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애가 그냥 막 후다닥 닦더니 그냥 끓여. 야
우리 그게 부서질 것 같아서 앉지도 못하겠어요. 난 애들을 무서워서 어떻게 뭐가 잘못될까 봐. 그런 상태로 자란 거를 부모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라면서 무슨 뭐 연약하게 자란 자식도 있고 장애를 얻은 자식도 있고 뭐 그런 걸 다 자라는 과정에서 아니까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모든 걸 아는 거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둘 셋.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랬다. 나는 우리 성경 읽다가요, 기도를 하다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데 뭐 때문에 감사를 했냐면요, 나는 이 구절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2절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모든 은택을 갚을지어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지. 모든 은택을 갚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건 갚을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은혜도 못 갚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시편 31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부모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쌓아두신, 오늘부터 내가 좀 갚을 때니까 어머니,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갚을 때니까 오늘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갚아도 다 못 갚는데 그 갚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어머니 은혜는 계속 내려오는데 무슨 재주로 갚어? 근데 오늘 성경에 다양스럽게도 기억만 하면 된대. 잊지만 않으면 된대. 박수 한번 쳐. 잊지만 않으면 된대. 어머니가 아버지께 나한테 주신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분이 지금도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천국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내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지금도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관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만 않아도, 본인이 나를 그냥 내가 저절로 자란 게 아니고 이렇게 애써서 내가 자랐구나, 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건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신 거구나 하고 잊지만 않아도, 지금 그런 거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거를 갚을지어다 그러면 큰일 난다.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니까요 정신 번쩍 나더라고요. 갚을지어다 안에서 무슨 죄로 다 갚아요? 평생 갚아도 못 갚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애가 못할 걸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잊지만 말라는 겁니다. 아멘. 잊지만 맙시다. 잊지만 맙시다. 그런데 부모의 은혜를 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사대주의자는 아닙니다. 친미주의자도 아니에요. 나는 미국의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요새 현대사를 볼 때 미국의 은혜를 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일제시대 때 하나님이 하셨지만 미국을 들어서 했다는 거죠. 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미국을 들어서 한 게요. 만약에 일본을 들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압제를 하고 그 압제된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다면 우리나라 복음이 이렇게 절대로 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해준 미국이란 나라, 6.25 때 풍전등화였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준 미국이 주체가 돼서 16개국이 와서 살려준 그 나라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확 전 지구촌에 전례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난 것은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죠.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강냉이 죽을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강냉이 빵 안 먹은 사람 없어요. 난 이 도회지 방배동에 살았거든요. 여긴 서울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도 6년 동안 강냉이 빵을 먹었고 강냉이 죽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유 굳힌 거 딱딱한 거 있어요. 그거를 미국에서 보내줘서 구호품으로 보내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어린아이들 식량으로 보내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또래 사람 안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걸, 그것도 하나의 나라로 볼 때 은혜를 입은 겁니다. 부모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나는 미국을 뭐 그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미국을 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처음에 미국을 LA를 갔는데
갔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많은 나라를 원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조해준 나라 중에 가장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그래서 대한민국을 가장 미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야. 속으로 자기들이 도와줬는데 그거를 위에서 뚝뚝 잘라먹고, 다른 나라는 다 위에서 잘라먹었대, 정치인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전부 원조해준 걸 전부 다, 북한 같은 데는 원조해준 뭐예요? 원조 폭탄 만들지 않고 가져다 안 간단 말이야, 백성들에게. 근데 우리는 백성들에게 다 와서 그 백성들이 그걸 알고 일어나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계적인 나라로 이렇게 발돋움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주 자부심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요, 처음에 딱 갔는데 단파 방송국을 갔어요. 단파 방송국, 라디오 단파 방송이 있어요. 이런 주파수 맞추는 거 말고 군 부대 이렇게 하는 거. 그 방송국을 딱 가서 목사님께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갔는데,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이 딱 나와서 영어를 할 줄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영어 못 하시니까 뒤로 물러서더니 너 조금 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아, 나도 못해요. 그 사장이 그래, 영어 좀 할 줄 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 설교를 한 편 해달래. 그 단파방 전 세계에 멋있대. 그래서 내가 I am very very sorry, I cannot speak English well.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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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그러나 very very thank you죠. 정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은혜도 받았지만 한국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양키 고홈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네들이 우리하고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FTA 조약을 맺기 위해서 서로 딜을 해요. 딜. 이 FTA라는 건 딜을 하는 겁니다.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이제 그 원조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좀 갚을 줄도 알아야죠.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은혜 갚는 겁니다. 그것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거나, 아니 우방 국가들을 우리를 도와줬다는, 우리가 어려울 때 세계 유례 없는 6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됐다는 건, 첫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거 맞습니다. 맞으면 박수 쳐보세요. 그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백성들의 근면성입니다. 근면성.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은택을 갚을지어다 그러지 않고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효도가 뭐예요? 효도가. 내가 이거 주례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공자가 공손할 공자다. 부모 앞에 공손해야 한다. 부모 앞에. 그리고 효도라는 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어떻게 다 갚습니까? 지금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결혼해서도 계속 은혜를 입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은혜를 입어요. 왜? 나올 때가 되면, 나오면 꼭 그러거든요. 차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 은혜 아니에요? 들어가면 밥 얻어 먹고 왔니? 그게 어머니의 나의 사랑이고 나의 그 은혜거든요. 죽는 날까지 내가 그런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어찌 어머니가 나이가 90이 됐어도 자식을 향한, 60이 다 된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10분의 1이나 갖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은택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쫙 써놨어요. 볼까요?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은택을 입었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율법을 통하여 알리셨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항상 견책치 아니하시며 늘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분은 견책에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기억나요? 시편 30편. 노여움은 잠깐이야. 야단 잠깐 쳐. 그러나 은총은 부모가 여러분 야단쳐요. 그건 잠깐 야단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평생, 죽는 날까지입니다. 쌓아두신 사랑이 더 많아요. 박수 한번 쳐요. 이 사실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할렐루야.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시험 봤다고 오늘 왔네. 몇 명 왔어요? 고3 손 들어봐. 이번에 수능시험 봐서 온 사람 손 들어봐 번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왔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중고등학교 때 신나게 놀았어요. 공부를 안 하고 너무너무 놀아가지고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중반에 가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중반부터 6월달부터 5월달 지나면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갖고 대학을 갔는데 1년 남짓 공부를 했죠. 그때도 10월달인가 예비고사를 봤으니까 11월달이니까. 근데 그 1년 사이에 이제 내가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뒷바라지를 했죠. 뒷바라지. 근데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 한 1년 만에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새벽 4시면 일어나요. 새벽 4시. 그래갖고 가방 싸들고 종로, 그때는 종로밖에 없었어요. 학원이 베일학원, 종로학원, 상하탑학원이 있었는데 거길 가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가서 영어 하나 수학 하나를 들어요. 초급반 다 잊어버려서 못하니까 그걸 듣고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있고 저녁 10시까지 과외 수업을 학교에서 하는 게 있어요. 저녁 10시에 끝나 학교에서. 그걸 끝나면 집에 와. 이렇게 와서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대학을 갔는데, 그때 내가 대학을 가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조금 철이 났었나 봐. 아, 대학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엄마랑 같이 갔다. 내가 그랬어. 누구랑? 엄마랑 같이 갔지. 너희들 혼자 공부할 수 없잖아. 니들이 일어나면 함께 일어나고 니들이 자면 함께 자고 항상 그러잖아, 부모가. 그때 내가 너무 짧은 기간에 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힘들 생각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4시에 학교를 가면 어머니는 3시에 일어나서 날 깨워야지.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야 되고, 그것도 2개씩. 그런 세월을 1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도 힘들다고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죠.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하고 대학 가는 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대학은 엄마랑 같이 가는 것이다. 아버지야 뭐 주무시고 굴굴. 아버지는 돈 내는 사람이니까, 옛날엔 아버지는 돈 내는 사람이었어. 그 어머니가 그걸 다 고생을 하죠. 참 그런 걸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된 것처럼, 일색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목사님을 무시하고 아니면 우리를 도와줘서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잊지만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왜? 늘 고마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니까, 늘 고마운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하니까, 늘 고마운 마음으로 미국을 대하니까, 늘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비시고 박수령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죄진대로 처치하면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보기 그래. 여기 지금 있을 사람 혹시 몰라 아주 착한 우리 신풍 목사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을지.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야. 그 은택을 잊으면 안 된다.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오, 사랑이 크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과 죄의 결과, 죄의 열매 얻어 터지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가까이서 안 하고 멀리 두고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약하게 왔다는 거죠.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멀리 갖다 놓고 야단을 쳤어. 그러니까 울리기만 하는 거야. 나한테 직접 안 오고. 그렇게 안 하면 다 망가지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은택을 잊으면 안 된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다 같이 14절 시작. 아멘.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셔. 우리를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에서 만들어진 걸 기억하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사건건 구구절절 다 지금도 참견하시고 인도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박수 좀 칠 줄 알았더니 안 치네.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얼마나 은혜가 많아.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노래 부를 때 잘 몰랐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이, 나는 남자라 잘 반밖에 몰라. 근데 옆에서 보니까 여자가 기르실 때 애쓰는 마음을 내가 알겠더라고. 낳으실 때 괴로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우리 모르니까. 남자들은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 애 낳는데 들어가서 같이 고생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꼭 붙잡고 있대. 이렇게 별일이야. 우리 때는 애 낳으러 가면 딴 데가 있었어요. 무서워서. 내가 한 번요 애 낳는 사람 옆에 갔다가요, 애 낳는 사람 옆에 한번 갔어요. 우리 목사님 첫애를 낳는데 우리 목사님은 워낙 이걸 좋아하셔가지고 나보고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형수지 형수. 걔 이제 원기를 낳는데 첫애를 낳는데 내가 병원을 갔어요. 근데 막 간 순간에 우리 그 형수님께서 진통이 시작됐어. 진통. 근데 그때 병원은 지금처럼 안 돼 있고 방이야. 방에서 일단 진통을 해야 돼. 그게 들어가서 나는 그때 어릴 때니까 형수 어디가 아파 그렇게 많이 아파 그랬더니 내 손을, 여러분 절대로 진통하는 사람 옆에 가서 손 주지 말아요. 너무 아파해서 내가 손을 딱 줬는데, 내 손을 딱 잡는데 너 일로 와봐. 손을 딱 줬는데 3초 그러더니 이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꺾으면 안 아프잖아요. 딱 이렇게 꺾는데 살갗 다 찢어지는, 으아! 그런데 거기만 내가 내가 더 아파. 내가 더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가는 사람마다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야, 너희들 애기 낳는데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니 그 진통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하는데 한 번 잠깐 그러는 거, 그것도 그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이 잊지만 않으면 돼. 알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진토에서 당신이 만들었어. 여러분과 나를 부모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뱃속에서 키워서 어떻게 발질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나와서 어떻게 자란지를 다 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도저히 사랑이 안 가, 여러분 주변에 도저히 이게 안 될 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간단해요. 그 사람을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면. 여기 그러잖아요. 저가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셨기 때문에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전사님, 여러분 성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는 행동을 그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알면 돼.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면 100%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으르렁대고 그 사람을 자세히 열린 마음을 갖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과거를 알면 100%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알면 할 수 있어요. 요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 것은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것도 하나님이 아시오.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했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인생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 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사랑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 대대로 미치리니. 할렐루야.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끊임없는 걸 믿으시고 박수를 하나 드리세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야. 잊지 말라. 갚으라는 게 아니고, 야 이놈아, 너 자식아 내가 널 키우는데 얼마나 했었는데 은혜를 갚아 부모한테. 그게 아니고 잊지 마라. 말 한 자락 얼마나 애쓰셨어요. 말 안 해도 돼. 그냥 눈빛만, 마음만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만 갖고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거울에 서로 비친다 그랬거든. 자문에 서로 비춰. 아 이놈이 내가 그런 걸 아는구나. 아 이 녀석이 나를 그렇게 부모가 그런 걸 아는구나. 서로 알아요. 대화를 통해서도 알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다 긍휼로 여러분과 나의 체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실 수 있다. 왜? 그분이 절대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지금 써놨어요. 절대권자.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4편, 105편, 106편에 쫙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긍휼로 베푸시고 죄를 제대로 행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나를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싸매주시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서에게 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베풀고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권세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이걸 꼭 믿어야 합니다. 만유 통치하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정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펴시고 지금 지구촌을 쫙 전 우주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누굴 통해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의 권세를 자기 아들에게 주시려고 아들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려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그 죄로 속죄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나와요.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하여 구속함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으로 인치사 그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펴시고 정권을 가지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느냐?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요 심판주가 되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심판주가. 그 다음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볼까요? 이거 아주 여러분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만유를 예수 안에 통일시키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우주 만물 모든 이름 위에 정사, 권세,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모든 것 위에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부활시켜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를 베푸시고 정권으로 세상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만물 지구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야. 그 위에 머리야. 다 따라하세요. 교회는 만물 위에 하나님이 뽑으신 거다. 다시 교회는 만물 위에.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애가 교회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애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위에 하나님이 뽑아낸 존재야. 만물 안에서 만물 위에. 만물을 떠난 게 아니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 위에 뽑아낸 존재인데 그 머리를 예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만물이 있는데 그 위에 교회를 뽑아내셨어.
그 위에 머리가 예수야. 이 예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실 때 이 머리 대신 이 예수가 몸인 육체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셔. 왜 그러냐?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자들을 통해서 만유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느냐? 세상 통치자나 권세 있는 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아까 분명히 봤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의 정권을 베푸시고 만유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에게 지금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바라를 복종케 하셨는데 그 예수는 교회의 머리야. 교회. 여러분과 나의 머리.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나는 만물 위에 뽑아낸 존재야.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 위에.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자들보다 여러분에게 우애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만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운이 누굴 통해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2절 다시 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밑에 교회, 밑에 만물. 그 예수도 교회 안에 들어있고 교회도 만물 안에 들어있어. 머리도 만물 안에 들어있어.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머리야. 이 머리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지배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의 몸이니 만물 위에, 그러나 만물 안에 있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머리의 충만함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곧 교회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충만함이 세상에 나타나는 통로를 맺으시오. 박수로 맞으세요. 이거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사업가나 어떤 정치인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인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들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 안 듣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 통해서 인도해 가요? 세상은 하나님 말을 듣는 자를 통해서 인도해 가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저 지나가는 사람 보고 너희들 오늘 제시 아카데미 들어와. 안 들어옵니다. 그 사람 통해서 난 일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은 와라 그러니까 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만물 위에, 교회 위에 머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데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만물 안에서 예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하시면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걸 깨달아야 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교회론.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 썼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무엇인 줄 알아야 한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물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당신의 통로야. 누가?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우리는 만물 안에 있어야 하고 만물 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 위에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해 가나요? 자, 근데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일을 행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와 천군입니다. 천사와 천군.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고 천군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고 싸우고 하늘나라 군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정권을 다 다스리시는데 능력이 있어서 천사는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요. 그러니까 천사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은 봉사하고 일을 이루는 행하는 자죠. 천군은. 가브리엘은 천사장 중에 천사에 해당돼서 전하는 자고
미가엘은 천군에 해당돼서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이고,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은 군대 장관이고, 가브리엘은 천사장 중에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천군과 같은 천사지만 그렇게 약간 구분을 지금 하신 거죠. 일을 행하는 자가 있고 봉사하는 자가 있고 말을 듣고 전하는 자고 이루는 자가 있고, 천군과 천사. 여러분의 천사는 뭐 천사론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두 가지만 찾아줄게요. 두 가지만. 마태복음 18장 10절 봐요.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야 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어린아이가 오는 걸 금했어요. 제자들이니까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단다. 그리고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저희를 없이 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가 항상 하늘 가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사가 하나님을 맨날 뵈. 믿는 사람은 박수 쳐봐요. 맨날 뵌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 하려고 그래. 누가 잘못해. 그러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를 통해서 다 일하신다. 천군을 통해서 역사하시오. 천사를 환상이나 꿈에서 본 사람 손 들어봐. 꿈이나 환상에서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이렇게 없어요? 천사가 얼마나 많은데. 난 천사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꿈이나 환상 중에 천사를 못 보셨어? 이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난 수없는 천사를 봤어요. 수없는 천군, 말할 수 없는 천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춤을 추는 것도 봤고요. 천만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봤고요.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것도 봤고, 천사가 직접 와서 나한테 뭘 가르쳐 주는 것도 경험을 했고. 천사는 실존이거든. 실존. 오늘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야 서울에 교육관 좀 하나 얻으러 가자. 그리고 초창기에 여기로 올라와서 터미널에 꽃상가에 교육관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그걸 얻으러 처음 갈 때예요. 목사님이 차가 없으시다고 내 차를 갖고 가재요. 그때 내 르망이 있어. 르망 아주 옛날 차,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걸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뒤에 자리에 타시라고 해서 조그만 차인데 그 앞에 내가 운전하고 이제 갔거든요. 그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나는 소름이 얼마나 끼치는지.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야. 딱 내리라고. 아니야, 옆에 앉으셨구나. 조수석에. 그때 딱 내리시라고 그러다 야, 저 뒤에 천사 앉아 있다. 천사 좀 봐라. 소름이요. 털이 다 쓰는 것 같아. 목사님 그 말씀을 저 뒤에 천사 앉아 있어. 천사 좀 봐. 못 돌아보겠더라고요. 천사가 있다니까요. 소름 끼치고. 그래서 탁 돌아보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 어디요? 저 천사 안 보이냐? 천사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천사가요. 별일을 다 해요. 별일을. 여러분은 다 보호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부채질도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나 그전에 내가 좌절하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와서 천사가 여기를 잡아 당겨. 그러지 말라고. 단에 서서 좌절하고 이러겠어. 그러니까 잡아 당겨 천사가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별일도 다 많아요, 여러분. 천사는 현존이야. 지금 여러분 친구 있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도 그러시고. 왜 아멘 안 해? 무서워서 안 하니? 여러분 옆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옆에 항상 있어.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하고 살아야 돼. 천사가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천사가 보고 있어.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 너무 많이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호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심이 아니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라고 우리 수호천사 하나씩 보내준 거면요. 박수로 와서 수호천사 하나씩 보내준. 아멘. 여러분 혼자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천사가 항상 나랑 함께 다닙니다. 천사가 항상 함께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차 타고 뭐라 그래요? 천사야 가자. 차 막히면 천사야 길을 뚫어라. 그러잖아요. 왜? 부리라고 보내신 영이니까. 주인님 나중에 천사를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 하려고 가면 현치 않게 구르면 그러니까 천사가 잘해야죠. 천사는 하나님 부르신 영인데 주인님, 아드님, 따님 잘못이라고 보낸 거거든. 여러분 그 잘못이라고 보낸 하인을 잘 써야 기뻐하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만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언제 내가 천사 보고 내 자녀라고 말했더냐?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천사를 내 자녀라고 말했냐? 내가 언제 그를 낳았다고 했냐?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낳았고 내 자녀고 나의 아버지라고 그런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펼쳐서 정권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하고 천군을 통해서 해서 너희는 그를 찬양하고 송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안에가 지금까지 받아왔고 앞으로도 쌓아두신 은혜가 넘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만 않아도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면 박수 하면서 잊지만 않아도 돼. 잊지만 않아도. 아멘. 너는 맨날 말로만 하냐? 말로만 해도 돼요. 없는데 어떡해?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고마워요, 너무 엄마 미안해요,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참 그 생각하니까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를,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은 난 거의 못 보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안 봐요. 근데 오늘 그냥 우연히 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양반 장로님인데 이걸 나한테 보내셨어. 그래서 딱 이렇게 보는데 좋은 내용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 설교하려고 그랬더니 이걸 보게 하셨나, 이렇게 한번 읽어주려고 그래요. 휴대폰을 갖고 났는데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 대상작이래. 대상작. 여러분들 아마 받은 사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나에게, 제목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면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 대상작품이랍니다. 이걸 오늘 읽다가 오늘 이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 여러분 읽어주라고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셔야 되고, 여러분, 내가 늘 하는 얘기했죠? 복이 복인 줄 알면 더 큰 복이 된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면 더 큰 은혜가 되죠? 여러분, 작은 은혜, 우리 목사님은 물을 한 컵 떠줘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물을 한 컵 떠줘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은혜를 갚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나에게 누가 은혜를 베푼 걸 잊지 않으면요, 큰 인연이 될 수 있어요. 큰 인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좋은 인연이 될 뻔한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죠. 나에게 세상에 은혜 베푸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 돌려주는 사람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유를 만들어서 제공한 사람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거 혼자 만들어 먹을 수 없잖아요. 수돗물 보내주는 사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 만날 수만 있으면 감사를 표해야 해. 그러면 그 인연이 될 수 있다. 인연, 좋은 인연. 은혜가 은혜인 줄 알면 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복인 줄 알면 더 큰 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 쌓아두시는, 아주 넘치도록 주님 오신 날까지 부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 치세요. 아직 안달이 나십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매주 여러분 여기 뭐 빵도 갖다 주죠, 김밥을 갖다 주죠, 오늘은 샌드위치.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좀 맛있는 걸 줄까 연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반응을 보고 괜찮았냐 안 괜찮았냐 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서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장로님들 기분 좋아서, 또 여러분 여기 제시학하다가 자꾸 늘어나는 걸 보고 그 장로님들이 기분이 좋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갚는 길인 걸 믿으시고 박수를 하면서 그게 갚는 길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돈 대가면서 하는데 여기가 자꾸 줄어. 그러면 그게 보답을 못하는 거지. 자꾸
꾹꾹 늘어나 한두 명씩. 그러면 그게 기뻐서 장로님들은 그 기쁨에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이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04편, 105편, 106편은요. 내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진도가 늦어가지고 그냥 쭉 읽고 지나갈까 그러는데 내용을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좀 아까 뭐라 그랬죠? 보좌에 정권을 피시고 하늘 보좌에 자리를 피시고 정권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기 써놨어요. 지금 짐승도 예를 들면 하나님이 밤과 낮을 만드셔갖고 밤에는 짐승이 활동하고 낮에는 사람이 활동하게, 해가 떠들면 짐승은 들어가고 같이 활동하면 싸우잖아요. 그렇게 해놓으셨고 또 물이 골짜기로 흘러서 골짜기에서 샘을 퍼먹을 수 있게 하고 부족하면 산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누각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바다의 어족도 다 하나님이 식물을 주실 때 기다리라니 그 식물을 주시면 살고 하나님의 손을 걷거나 눈을 돌리면 그네들의 호흡이 끊겨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런 내용을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구석구석 참 여러분이 사람 인체를 보면요, 인체뿐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요 기기묘모합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원자, 분자, 그 원자 핵, 양성자, 전자하고 도는 거 있죠. 핵, 모든 게 다 원자가 있잖아요. 나무도 원자가 있고 사람도 원자.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중력 있죠, 중력. 이것도 하나님이 지구에다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구에다만. 다른 중력이 없어요. 지구, 우리가 그거 안 만들어 놓으면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저 태양이 저렇게, 태양이 없으면 온 만물이 살 수가 없거든요. 생명의 근원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양을 만들어서 거기서 에너지를, 그 에너지가 만약에 깨지면은 이 세상은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런 모든 관계, 여러분의 이 몸속에서 음식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소화되고 비타민 A, B, C, D, 뭐 단백질 이렇게 빠져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가서 자잖아요. 내가 잘 때요, 자지 않는 내 몸은 안 잡니다. 내 영혼도 안 자요. 여러분의 육체만 가서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 내 꿈꿨다는 얘기 참 많이 해요. 청년 목사님 꿈꿨다고. 그러니까 밤에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쫓아다녀야 되니까요. 그런가요? 신장은 밤새도록 튑니다. 신장도 밤새도록 오신 걸로네. 쉬는 게 없어. 참 하나님이 오묘막측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 뼈마디, 요 손목 여기 뼈가 제일 많은 데가 여기거든요. 인체 중에 여기 뼈가 제일 많아요. 여기 연결해 놓은 거 보면 세상 말로 기똥차 360도 돌아가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360도 돌아가는 뼈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360도 안 돌아가잖아. 앞으로는 안 되잖아. 근데 이건 앞으로 꺾일 필요가 없다고, 이건. 근데 이건 꺾여야 되거든. 360도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 하나님의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 일반 은총이라는 건 모든 자가 다 누리는 것. 오늘 날씨가 추우면 다 추워. 오늘 따뜻하면 다 추워. 비 오면 다 맞아.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누리는 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길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해가 비치지 않느냐, 악한 자도 사랑해라, 예수께서 그래서 하셨죠. 그걸 갖다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를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같은 특별히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을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특별 은총을 아브라함 가게에 쫙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여러분과 내가 그 특별 은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4편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오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고,
105편은 특별 은총에 대해서 써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있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아. 처음에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쳐. 그때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함부로 내 손자를 건드리지 마라, 사라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다가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고 그 중에 아들 하나를 애굽 땅에 미리 보내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거기서 13년 만에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75명을 글로 보내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네들을 양육하고, 그네들이 거기서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안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 마음을 바꿔서 박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40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근데 놔주질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녹해했고, 그리고 그네들을 가나안 땅 가기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러면서 쭉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들어가게 하신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좀 써놨어요. 그런데 106편에는 뭘 써놨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 모든 은총 가운데, 아까 그랬죠? 만물 중에 위에 뛰어난 교회, 왜 머리가 예수, 모든 일반 은총을 다 주는 백성 중에 너희를 빼내서 선민 위에 하나님, 그 선민에게 특별 은총을 줬는데 그 특별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속을 썩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속 썩인 내용을 싹 다 열거를 다 해놓으셨어요. 106편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 구절을 딱 써놓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04편, 105편, 106편은 다시 말할게요. 104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끌고 가신 하나님, 일반 은총. 105편은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지금도 특별히 사랑하는 선민. 그러나 그 선민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도 많은 불평과 그런 광야에서 한 행실을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써놓으셨어요. 그렇게 써놓으시고, 그러나 그 중에서 너희가 부르짖을 적마다 내가 버리지 않고 너희를 인도했다고 107편 가면 쫙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104편부터 106편까지 읽을 겁니다. 그냥 계속 정신 바짝 차리고 봐요. 나도 이거 보고 읽을게요. 지금 내가 한 얘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자기 보좌를,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옷으로 물건을 덮어서 씌우는 것처럼 땅을 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땅을 처음에는 바다로 덮었어. 이 지구가 완전히 바다에 덮였던 곳이에요.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가 있어요. 바다라는 곳, 바다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다시 8절 잘 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뭐가 일어났다는 거야? 친강과 윤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에서 배운 지구에 친강과 윤기가 일어나서 산이 되고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물이 쫙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해서 모이고 윤기 높아지고 낮아져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주께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이제 바다는 더 이상 육지를 못 오게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못 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잘 봐요. 샘에서 골짜기에서 샘이 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동으로 된 게 아니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골짜기에 물이 나도록. 만약에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물을 나게 만들었어, 그럼 지금 산꼭대기에서 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 자연스럽게 거기 꼭대기 거기 낮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력이라는 건 하나님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지금 지구 속에는 멘틀이 움직이고 있어요. 땅도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 지각 변동하는 거 있죠? 지금 그게 다 생명체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고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그러니까 들짐승도 하나님은 그래서 먹이신다는 거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물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골짜기에 물이 세민하게 하셔서 짐승과 새들을 기르시고 있다는 거죠. 저가 그 누각에서, 그의 보좌에서 그 말이에요,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다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 오는 거요, 사막화 막는 거죠. 사막화. 인간은 사막화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요. 사막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번에 필리핀에 세상에 시속 200km, 우리나라 태풍 오면 제일 센 태풍이 시속 50km입니다. 50km, 60km. 보통 40km, 50km예요. 근데 200km, 300km가 왔다는 거야. 그냥 쓰고 가버린 거지.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온난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가축을 해서 풀을 내는. 여러분,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 뉴스에 나오대, 신문에도 났고, 전 지구촌에서 삼성 스마트폰이 전 대륙에서 1위래. 1위. 우리나라 D램이 하이닉스하고 삼성께 전 지구촌을 거의 다 석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발전한 나라, 그렇게 발전한 과학, 우주를 가고 목성 토성을 가도요, 배추를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배추를 심으면 자라는 배추를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조화는 만들어도 자라서 꽃피는 꽃은 절대로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풀 널렸어. 아무데나 가서 땅만 파놓으면 풀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 그거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라게 하려면 한 폭이 되면, 그래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 그거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여러분이가 먹는 포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 포도를 갖다 담으면 포도주가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그 비의 덕택을 받는 거죠. 흡족하며 곧 그에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그런 나무들도 하나님 은혜로 자란다는 거예요.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거기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다.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해서 있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 하나님 만드셨고, 여호와께서 달을 만들어서 절기를 정하셨고, 그러니까 절기는 다 달로 하잖아요. 해로 안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절기를 해로 따지면 안 맞아요. 절기를 해에 맞춰서 농사를 짓잖아요. 안 맞아요. 달의 원력에 맞춰야 돼요. 음력에다가. 신기합니다. 그거. 하나님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밤이 되면 기어나와. 젊은 사자가 그 잡는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르러 가서 누워. 왜? 사람들 다녀야 되니까.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그러니까 밤에는 짐승들이 다니잖아요. 한 번은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1년 내내 등산을 열심히 다녔던 적이 있어요. 몸이 좀 안 좋다고 좀 해결하자고. 그랬는데 오대산에 가서 오대산 그냥 월요일날 쉬니까 월요일날 가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등산을 가면 사람이 없어. 산에 서울 근교에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뭐 치악산이라든가 속리산이라든가 오대산 이런 데 가면요, 아예 사람이 없어. 산에.
그럼 둘이 딱 그 깊은 산을 들어가는 거예요. 1500m 해발 오대산 올라갔는데요. 오대산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참 정상을 갔다가 정상에서 밥도 먹고 기분 좋게 내려오는데 세상에 산을 발칵 뒤집어놨어 뭐가. 그래서 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괭이질을 해놨냐. 약초 캐러 왔나 보다. 그냥 내려왔거든요. 근데 말뚝이 딱 꽂혀있어. 표지판이 있어. 이 흔적은 약초를 캔 흔적이 아니고 멧돼지가 밥을 먹고 난 식흔입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냥 이렇게 길가를 조금 파놓은 게 아니야. 산을 다 발칵 다 뒤집어놨어. 수백 마리가 뒤집어놓은 거야. 근데 내려가는데 보니까 물이 있는 거야. 물. 근데 보니까 금방 멧돼지가 모욕하고 간 것처럼 흙탕물이야. 야, 그걸 딱 보는데요. 으이구 걸음만 안 살려라. 그래갖고 멧돼지가 때려 몰려 댐비면 어떡하겠어요. 집사람하고 둘뿐인데 사람이 없어. 산속에서 죽어도 몰라. 그냥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내려보니까 굴러 내려왔더만. 야, 산에서 그런 거 만나니까 겁나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천사야 지켜라. 가지만 속으로는 나타나면 이걸 어떡하나. 나타나면 그래서 집사람 보고 앞에 가라 그랬지. 왜?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건강하니까. 당신 앞에 가. 당신 앞에 가. 뒤는 내가 지킬게. 근데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봐서 내려와서 놀래가지고 등산 많이 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멧돼지는 낮에는 안 다닌대요. 그 성경에 보니까 딱 있죠. 밤에 짐승이 다니하고 낮에는 안 다닌다는 거야. 아주 배고픈 멧돼지 한두 마리만 가끔 나타나지 밤에 그네들이 수시고 다닌다는 거야. 수백 마리가 떼를 져서 다닌다. 막 사람을 해치고 그 이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치면 부러지거든요. 그럼 부러지면 어떡하겠어요? 멧돼지는 사람을 잡아먹진 않지만 다치니까 그거 걱정되대.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그런 데 안 갔어.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 보니까 밤에를 하나님 만드는데 밤에는 짐승이 나오고 낮에는 그놈이 낮에 나오면 그게 하나님 법을 어긴 놈이지. 그지? 밤에 나오게끔 돼 있으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고 대소 생물이 무수해. 고래부터 돌고래 뭐 그냥 요란을 삼킨 그런 큰 고래도 있고요. 조그만 그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거기 많고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기를 바란다는 거야.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다 주께서 식물 주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식물을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의 호흡을 취하시면 저희가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사람 살고 죽고 동물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달린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께 다 달립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새롭게 계속 지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이거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죽어나오고 계시거든. 그래서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만드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만드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악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서 영원히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행사를 인하여 즐거워할 걸 믿으시고 박수하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야. 창조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거야.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이 접촉하시는 연기가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를 바라나니 이 묵상을 했어. 시편 기자가 그걸 좀 가상히 잘했잖아요. 그죠? 그걸 가상히 여기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아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을 해보시오. 박수하세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은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기가 인도하고 계시면서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선민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대해서 이제 써놓은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밤낮 이렇게 하신 것을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성호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여러분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야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청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이삭에게 또 맹세를 하셨어. 그리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야곱하고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그걸 여러분과 나에게 친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아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이제는 특별히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것도 잊지 말라는 거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리라 하셨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리라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 저희 인수가 적어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을 롯과 같이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사람이 너무 적어. 때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열악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유리방어했죠. 몇 안 되니까 쫓겨다니고 이리 쫓겨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치여서 사람이 그들을 이해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그들을 해하는 걸 용납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다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에게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해하는 걸 비록 여러분에게 유리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치일 수 있어요. 언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 여러분 가정에 믿는 사람이 없지 않을 때, 소수가 있을 때, 열악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의 형제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요. 박수 영화 하세요.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왜?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의 선택한 아들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를 꾸짖었죠. 아비멜렉을 꾸짖었죠.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가 또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예요. 아멘. 여러분 직장의 선교사라고 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셔요. 근데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하지 못하게 딱 지키고, 혹시 여러분 부장이 여러분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사장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열왕을 꾸짖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가 또 그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 보내는 거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 했다는 거 이걸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그러니까 요셉을 미리 단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그 백성에게 주려고 선택한 민족을 일부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석방을 했어. 옥에서 석방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술관장을 보내서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자 바로가 저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꿈을 해석했어. 저로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애굽의 주관자로 총대신을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나를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 선택한 민족이 70여 명으로 불었거든요. 그 인류가 전체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다. 여러분 잘 봐요. 여기 야곱이 어디에 객이 되었도다? 함은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노아가 술 먹고 속을 드러내놓고 누워있을 때 그를 험담한 아들이에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고, 그걸 천사가 나중에 가르쳐줬어요,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가 일어나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저주하고 모든 민족이 번창했다가 싹 물로 멸망하고 노아로 제2의 인류를 삼았는데, 하나님이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인류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 며느리하고. 그래서 인류는 세 형제로 다시 족속으로 나눠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하고 아프리카는 함이 차지했고, 유럽 쪽은 야벳이 차지했고, 바벨로니아 이쪽 아시아 쪽은 셈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글로 옮겨갔다고. 그래서 나중에 니므롯이 바벨론 지역 셈의 후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봐요. 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함의 후손이 차지했다고 나와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점점 이주한 거죠. 그래갖고 지금 아프리카 땅은 함의 땅이라는 거야. 야곱이 함의 땅에 객이 되었다. 계속 나와요. 시편에 세 군데나 나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은 누구의 자손이야?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주받았지. 자기 부모의 허물을 드러냈다가.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흑인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흑인이 나왔잖아요. 백인이 나왔다고요. 황색인종이 나왔고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인류는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색인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흑인도요, 아주 까만 흑인이 있고요, 괜찮은 흑인도 있어요. 저 인도나 저 스리랑카 같은 데 가면요, 동양인하고 비슷한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황색인종도요. 여기 보세요. 여자애들은 얼굴이 배꼽 같잖아요. 근데 나는 좀 거무튀튀하잖아요. 남자들도 보면 우리 총회장 목사님 얼굴이 그냥 뽀예요. 나는 검게 좀 태어났고. 그러니까 황색인종도 다 달라, 피부 색깔이. 그러니까 종류가 천태만사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게 이렇게 쫙 변화되어 있는 거죠. 진화된 거지, 나름대로. 인간이, 동물이 진화돼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인간으로 창조돼서 환경에 따라서 진화돼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진화됐냐? 축복받은 자는 축복받은 대로, 저주받은 자는 저주받은 대로 진화가 돼서 오늘날 흑인들은 저렇게 얼굴도 그렇고요, 머리도 그렇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흑인이 대통령은 됐다 그러지만 그러나 고통스러운 건 맞잖아요. 그건 자기 부모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 응?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함 땅은 어디냐? 이스라엘 땅을 함 땅이라고 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애굽에서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잘 봐요. 이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마지막 절에 나와요. 왜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지키셨나?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시키게 되니까.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대가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시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다. 또 함 땅이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이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흑암이 왔죠. 막 그냥 10가지 재앙이 올 때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전체에 이가 생기고 파리때가 오고, 비 대신 우박이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이 막 불이 떨어지고,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 떼가 막 이르고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다 먹어치웠어.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그 뭐 왕자고 뭐고 장자를 다 치셨죠. 6월절 때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 이루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했잖아요. 그동안 노예 생활한 거 품삯을 갖고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성전을 지려고.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읽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출애굽하려고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바로와 싸운 것처럼 여러분과 내 부모와 여러분과 내 형제자매들과 여러분과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과 싸워주신 것이요. 빨리 박수하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하시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해서. 왜? 하도 막 의도 터지니까. 여러분과 예수 믿을 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 재앙이 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러 가니까 아이고 어서 가라. 기뻐하였다.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이제 끌어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고 고기 먹고 싶다는 거 메추라기 갖다 줬죠. 또 만나를 하늘 양식 만나를 내줬죠.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고.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나요? 하늘 양식을 내리시는 걸 믿으시나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둘 셋.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지금요. 여러분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깨달으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약속,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아까는 모든 민족에게 주는 일반은 종을 얘기했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도 기뻐하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종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고 율례를 주고 그거를 기억하시고 늘 권고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야단치지 못하게 하고 해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했는데도 그래도 야단치면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알죠? 그렇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잊지 말아야 될 은택이라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거 은택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끌어내서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다른 민족들이 수고한 걸 소유로 갖게 하셨어요. 이는 45절 다 같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인도하는 것이죠.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절, 구구, 절절, 시시, 때때로 여러분 나를 인도해.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너는 시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나라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내 삶도 인도하고 계시고 특별히 선택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통해서 약속하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이야.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걸 보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도록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천국까지 인도하는 걸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도록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